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영혼의 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믿음의 삶, 이것은 영혼의 혁명입니다. 이 영혼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중요한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보다 위대하고 소중한 이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들은 초자연적인 이적과 또 능력 그런 것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가 낫는다랄지 폭풍이 잔잔해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선생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영적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니고데모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의 진리 혹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신실한 유대교인이었던 니고데모는 많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구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만은 분명한 확신을 지니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의 고민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때때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바른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 확실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같은 고민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조금 곤란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유행어처럼 사용하죠. 예를 들면 정치계가 거듭나야 된다, 또 교육계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사용입니다. 이 같은 것들은 거듭난다는 말보다는 변화된다거나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서 변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단지 생각이나 의식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의식이 전환되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사람이 회의를 느끼고 전향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남이란 태도나 행동이 바뀐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불량한 조직 속에 들어가서
정말 못된 행동을 일삼던 사람이 그야말로 개과천선해서 착한 행동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란 제도 개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거듭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거듭남이란 첫 번째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거듭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겟나우 나우텐이라는 아노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조차도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두 번째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신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육의 재료인 흙과 생기의 본질인 영이 부어져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본래 있던 흙의 모양이 조금 달라지거나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으로 단지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거듭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겟나우 아노텐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 겟나우라는 말은 태어난다 하는 뜻이고요. 아노텐이라는 말은 다시 혹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본래 흙으로 된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육은 살아있지만 그 영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난 것은 아래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즉 땅의 속성인 육만 살아서 태어난 것입니다. 본장 31절을 보시면 땅에서 난 이 혹은 땅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의 속성인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가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죽은 영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우리는 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물은 죄를 씻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이 물은 바로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후에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인 오순절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물세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을 씻는 것입니다. 뭘 씻어요? 죄를 씻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를 세례를 통해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는 진정한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켜왔고 누구보다도 선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도들과 무리들은 두려움에 빠져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순교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되고 더러운 옛 습관들을 불태우시고 두려움과 의심을 태우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은 성령을 받는 그 순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증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은 인치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축이나 자신의 종들에게 화인을 찍었어요.
쇠로 만든 이 도장을 불에 달구어서 살갗에 이제 댐으로써 아예 지울 수 없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불태우심, 또 성령의 살리심,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태어날 때 부모님의 몸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여전히 육입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참된 인간, 곧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일어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람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즉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육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교통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제 기능을 시작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제 코드가 맞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 참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절절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일들 속에 참여해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인생들이 누리던 생명은 죄로 인해서 죽고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입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이고 또한 죽음 저 너머로 이어지는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죽더라도 우리는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 받은 생명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태어날 때 받은 이 생명은 죄의 대가로 소멸되지 않는, 그래서 영생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계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모두 똑같아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두 종류의 계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유정란입니다. 무정란도 유정란도 그 자체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계란은 생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정란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 자체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다릅니다. 무정란에는 없는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화의 과정을 거치면 병아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계란이지만 하나는 그것으로 끝이 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이미 심어 두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참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조금 씻고 마음을 가다듬고 예의를 갖추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전과는 다른 사람, 예수를 믿기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로운 사람은요, 겉모습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우리 지식까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다 지나가야만 합니다. 우린 거기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혹시 거듭남의 특징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듭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거듭난 자답게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거듭남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생명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거듭난 자들은 그 거듭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